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 각자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좀 초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마음껏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 또 삶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주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를 기다리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영광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에 하늘에서
우리들의 맑은 빛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주 이름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 다한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 삶의 일하심을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비춰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쁜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노래 함께 주님 앞에 박수치며 힘차게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노래합시다.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을 하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을 하시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번더 주님께 큰 박수 우리 소망 되시며 우리 위로 빛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아멘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만 우리가 더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더 주님께 집중하고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의 임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통성하며 주를 맞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읽은 본문 많이 익숙하신 본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우리가 온라인 큐티라고 하는 걸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테스트 버전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좋았어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괜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이제 첫째 날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 귀하게 골로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무려 1884km, 잊어버리지도 않아, 1884km를 쫙 배를 자기 돈 내고 배 타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이 에바브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 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나와가지고 큐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숨겨져 있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우리 교회, 우리 대학청년부가 앞으로 어떻게 또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경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그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와,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을, 온 이방인을, 온 만민을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분이 원래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1884km, 예, 잊어버리지 않는 1884km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살펴볼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착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스스로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고 좋아하고 존귀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인 것 같으세요? 욕하는 것 같으세요? 칭찬한 거예요. 그냥 칭찬한 게 아니라 극찬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온 땅에 전파되고 진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1장 3절에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가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불신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여기 조용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교회는 좋은 것만 있어요,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게 항상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이 잘 못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여기 들어보셨죠? 영어 공부를 조금이나 하신 분은 가정법이라는 걸 알 거예요. 만약 무엇이라면. 근데 여기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해서 마치 현재나 미래처럼 됐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했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소망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흔들렸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야,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이 거룩한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소망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복음의 일꾼으로서. 무슨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이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바퀴가 교회 안에 잘 돌아가도록, 그 중에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려버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떤 교회든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죠.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다음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넘쳤던 이 교회가 과연 복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쭉 써가면서
굉장히 격분하여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분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린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4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약간 흥분돼가지고 상기돼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교묘하다는 말은요, 유혹하다는 말이에요. 유혹하다는 말이 이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달콤한 말에 이렇게 귀가 얇으신 사람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데, 귀가 얇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쏙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다는 얘기는 거짓된 계산으로 하는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좋은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굉장히 탐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이 또 설교를 듣고 있으려니까 또 안 되겠네요.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아니, 어느 이상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의 투자도 모르시는 이제 60이 넘어서 하는 분들이 무슨 투자를 하지? 그리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그 회사를 봤더니 이게 약간 다 땡땡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거기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 들었을까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알 때가 있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친척분인데.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돈을 홀라당 이렇게 날려먹었어요. 홀라당. 아주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전화 온 거예요. 그때 노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친척이니까 어른신이야 저보다. 노 목사 말을 들어야 될 걸.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비슷한 게 교회 하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4개, 교묘한 말로 속이는 4개의 집단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유대교적인 지혜와 유대교적인 그 의식들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먹는 거 못 먹는 거 구분하죠. 또 어떤 절기, 안식일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이방 땅에서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게 유대교에 있었잖아.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게 구원을 받으려면 말이야, 물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걸로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의식을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먹는 규례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그림자야.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붙들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림자를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헬라 철학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지혜잖아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는데,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 나온 철학이 헬라 철학,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영적인 지식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헬라 철학이, 여러분, 서양사는요,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 이 2개의 양대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이 몸,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 모든 것이 홀로그램, 가짜야. 오직 구원받는 건 영혼만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되고, 강도짓을 해도 되고, 음란한 짓을 해도 되고, 우리 육체는 막 해도 돼요. 왜? 육체는 소멸될 거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하죠? 속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땡파라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제가 잡혀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구땡파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육체로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속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당시에 했던 겁니다. 유대교적 지혜, 헬라 철학뿐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골로새 2장 18절에 나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참 한때 놀았던, 라떼는 말이 했던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기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직접 가기는 좀 힘드니까 옆에 있는 누구한테? 천사한테 좀 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가브리엘 천사한테 부탁을 좀 하자. 무슨 천사한테 부탁을 하자. 그 천사한테 부탁을 하면 중보해 줄 거야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성전을 없애도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꾸며낸 겸손해 보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갈 수가 있어 라고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런 천사 숭배를 그 당시에 한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철저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몸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고통처럼 느껴. 막 해서 살을 찢고, 뭐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 교회가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 청년 사역 잘하는 교회라고 소문나 있어서 제가 목회와 신학하고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스크랩을 해놓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는데, 세상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뭘 했냐면 자기가 똥을 싸고 그 인분을 자기가 먹게 만든 거예요. 더러워. 그런데 거기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느꼈던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큰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 목사님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성경 잘 아시는 분이고 너무 괜찮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교적 지혜와 헬라 철학과 그리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세상에 살다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세상에서 배웠던 것,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프레임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그것들을 뿌려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장치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무슨 일을 벌인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고 다 얘기를 하지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던 그 프레임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2분 5열 다 4분 5열 다 시켜버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넘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굳건한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일꾼을 자처했던 바울과 같이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놀고 있다가도 비상 그러면 후다닥 돼서 전투 대응을 딱 갖추고 악한 영의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소리는 큰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려했던, 그리고 성경이 걱정하고 있는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텐이라는 그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베들레헴 아시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이요, 떡집. 여러분의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떡을 만드는 기계가 많고 아무리 많은 것도 있다 한들 그 집은 떡집입니까? 안 떡집입니까? 안 떡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 집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고난을 당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었는데 이제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처음부터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됨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썩어질 육체에 채워가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미 뭐 고난이 남아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셨듯이, 당신의 물을 다 쏟아내셨듯이 이 땅 가운데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바울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본받아서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 소마의 일꾼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서 옮겨졌고 아들 안에서 속량을 받았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지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남은 고난을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장구하게 할까요? 이걸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막 찬양합니다. 이건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짱이야, 부처님보다 짱,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왜 이 결기를 가지고 내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도 다 그 주님에게 던져놓는 그런 실존적인 일을 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위엄 있는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너희는 유대교의 지혜 때문에, 헬라의 철학 때문에, 천사의 숭배 때문에, 왜 예수님 아는 그림자들 때문에 그렇게 맨날 싸우고 맨날 고민하는 거야? 그거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교회에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기준을 조정해 나가야 돼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방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1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다시 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지. 여러분이 봉사하는 현장 가운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것들을, 예수님을 비추지 않는 그런 험한 것들을 비벼대가지고 건날려버리는 이 시대, 예수님의 그림자도 안 되는, 아니 예수님을 비춰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그 허상들을 붙잡으면서 그것들을 비벼가지고 흩날려버리고 건날려버리는 교회들, 이제는 그런 교회가 돼선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것들을 비벼서 건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에바브라와 바울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서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 모든 사람을 권하래요. 권한다는 것은 고무시키고 격려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라고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는 없죠. 완전한 그 완성의 길, 그 도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셀 리더들도 있고 리더들도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물론 영어로 했을 거예요. 회장님, 이 시대, 이렇게 변하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뭐가 변하는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만 명이 그때 셀리더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만 가르치면 기도하다가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그냥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걸 질문하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에네르기파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힘을 다하다는 건 분투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싸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만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교회는 주님의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가, 아니 현대인들 모두가요 쿼터리즘이래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15분밖에 집중을 못한대요. 뭐라고요? 15분밖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강력하게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조련사가 있어요. 윌리엄 힌슨이라는 조련사인데, 조련사가 사자 우리가 있을 때 들어갈 때 뭘 들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총을 안 들고 가요. 채찍 안 들고 가요. 막대기 안 들고 가요. 뭘 들고 가냐고 물어봤더니 의자를 들고 간대요. 물론 시리즈나 이런 의자는 아니고 4개의 이렇게 다리가 있는 의자를 들고 들어간대요. 왠지 아십니까? 사자가 딱 그걸 보는데 4개가 보이잖아요, 다리가. 뭘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싸워야 할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4개를 들고 와서 야, 어떤 게 뭔지 알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비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싸워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씩 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회의하고, 때론 제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론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냐고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동안에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르쳤던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다른 것들, 예수 아닌 것들에게 너무 매달려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오직 예수만 외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교회만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 이 코비드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생존할 뿐만 아니라 리바이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비록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불쌍하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마음 안에 그 소망이 있어요. 이거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우리 수목강남교회 이 대학 청년부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정렬하고 성령의 은혜와 그 충만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